에베소서 3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 부분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는 벌링거와 스템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계시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신비의 계시도 있을 수 없고 교회는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신비의 계시도 있을 수 없으며 교회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더불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 교회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까닭에는 2장에서 설명된 건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건물로 유기체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코넬료는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방언을 말하기 전에 이미 죽어가던 강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훨씬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은 모두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구원 역시 어떠한 행위와도 상관이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바울에게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기 아니한 그런 신비를 이해하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3절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향상된 계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던 아나니아는 바울을 데려다가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 의로우신 분, 즉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고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삼가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런 말씀들을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이런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비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로 바울에게 이러한 진리를 알리셨고 이 본문을 쓰기 전에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이미 간략하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말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간략하게 쓴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저런 견해를 다양하게 내놓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절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을 때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전에 말한 것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선물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과 봉사들, 역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은사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결코 에베소서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16장 훨씬 이전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주재했던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훨씬 이전의 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듣고 그쪽으로 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신비는 바로 6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바울은 펜을 들어서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과 3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종기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종기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까지는 이러한 몸의 신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자기들 멋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무직 가운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천년왕국의 약속들, 심지어는 유대인에게 약속된 대환란까지 이러한 구절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이렇게 이사야서를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존 R. 라이스 같은 근본주의자들은 교회가 아담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경을 사서로이 해석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수백 개의 구절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시대를 대환란으로 갈 수도 있게 하셨고 아니면은 교회 시대로 흐를 수 있게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요엘이나 다니엘, 이사야, 호세아, 스파냐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사이에 성취되었다면은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몸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이후에 3장과 6장 사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이전에 바울은 이러한 계시들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예표는 구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 역시 이방인 신부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인 역시 이방인 신부와 혼인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형이 구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참으로 눈과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몸의 신비를 바울에게 계시하셨다. 그리고 바울 이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계시를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에베소서 3장을 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신비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은 없습니다. 이 신비의 계시는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러한 이중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관해서 사람들이 받게 될 은혜에 관련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예언한 것들을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면서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7절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비는 바울이 현재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다 계시되어진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쯤에는 베드로, 요한, 주의 형제, 야고보 등도 바울이 알고 있는 만큼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속죄일을 완성하심으로 이 몸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는 사도행전 1장부터서 7장까지 스테판이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 사이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의도적으로 갈보리가 아니라 재림 때 죄들이 지어질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몸이 영광으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몸은 누구도 알지 못한 채 형성되었고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형성되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낼 사도를 부르시기 전까지 경륜의 성격에 대한 계시를 유보하셨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때는 혼자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구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진리가 구약의 저자들에게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구약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구약에 숨겨진 진리들은 여러 가지 증거 구절들로 입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전에도 지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가서야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통해서 형성된 것처럼 그렇게 빨리 또다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울이 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 오래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친척들과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고 또한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들이 먼저 바울보다 있었지만은 향상된 계시와 관련해서는 바울보다 더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던 말과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있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보더라도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알려지게 하면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들로도 결코 끌 수 없습니다.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물로도 끌 수 없고 큰 물로도 결코 잠기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자들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또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욥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책은 책들의 제왕이고 모든 책들을 능가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은 책들이 펴져 있는 그 날에 다른 모든 책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은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책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한 가지 책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성서들, 이 홍수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 한 가지 성경을 찾아내고 알아야 합니다. 9절,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1000번도 더 넘게 언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찾아낼 만큼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셨다면 모세,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침례인 요한, 데마, 베드로, 야고보, 유다, 빌라도, 도루카, 푸블리오에게 이 신비를 계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오직 바울에게만 계시하셨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일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신비를 이해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에게 맡겨졌습니다. 즉, 바울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아닙니다. 9절에서는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바울 역시 이 신비의 교제를 모든 사람이 알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몬 베드로가 이 신비의 지식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를 책망하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은 척 위선을 부렸을 때 바울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몸은 우주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창조와 형성을 에베소서 6장과 이사야 24장 21절의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은 이제 지구에서 멀리 북쪽의 빈 공간, 그 너머까지 뻗어 있는 영적인 몸과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이러한 물질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이 창조가 그분의 영적인 창조와 연관됩니다.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다시 외계, 우주에 대한 관련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넘어서 하늘의 위엄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신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